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9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 도시들과 드로와 시돈 지방에서 표적을 행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장과 15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입니다. 이들이 이 표적을 가지고 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청하다라는 게 우리나라 번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 같지만은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증거를 제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표적으로서 증명해봐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먼저 저희가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표적이란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표적하면은 우리는 보통 기적이나 이적 같은 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표적은 기적과 이적의 의미보다는 이거는 표시, 신호란 뜻입니다. 신호와 표시, 표지판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로 또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면 간판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시, 신호라는 것들은 그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위한 도구가 바로 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이들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즉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표적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들은 보이는 표적으로서만 그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그냥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14장과 15장에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14장과 15장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표적들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은 요나의 표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게 됩니까? 이들이 어떤 떡이라는 양식을 챙겨오지 않자 누룩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이죠.
또 칠병의 기적을 행하신 분인데 고작 예수님께서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12절에 이들이 깨닫죠.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시대의 표적, 하나님의 표적은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그런 형식주의, 율법주의, 또 세속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지방을 벗어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하시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죠.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표적, 이적을 행하시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좀 우리가 보기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표적들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죠. 이때 제자 중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매우 정확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칭찬을 하시죠. 17절 말씀 보시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힘,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했지만은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 첫 단어가 이때로부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본문 말씀 4절에 기록되었던 요나의 표적이죠. 이것이.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이미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의 표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당하실 십자가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지 보세요. 자, 2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한글 번역을 보시면은 굉장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청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원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나여 가로되라는 뜻이 뭐냐면 원문적으로 직역을 해드리면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난하고 꾸짖으면서 결코 이 일이 예수님에게 주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문자적으로는 고백을 정확하게 했지만은 마음의 신앙 고백으로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단을 일반적으로 악한 영적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로 사단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히 그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베드로가 사단이 되었습니까? 23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셨던 십자가의 표적, 그 메시아랑은 다른 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의 표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메시아, 지금 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민족적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나의 꼭두각시가 되어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오늘날에는 변했을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 생각과 계획이 전혀 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자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을 텐데요. 24절,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됨, 우리가 원했던 신앙관들,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았던 모든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자신이 부인되어야 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부인이 되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안고 광야의 힘든 인생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가치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 명예, 지식, 학문, 정치적 신념 앞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부인이 되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